오늘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이 이런 거예요. 길죠. 자, 제목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는 제가 붙인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핑계 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창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로 중요할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족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그 만물의 근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영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바르고, 할렐루야, 아름답고 충분하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 내부에다가는 뭘 주셨느냐? 종교의 씨앗을 주셨어요. 이게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을 주셨어요. 또 인간의 외부에다가는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우리 외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다할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만 똑바로 뜨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만 똑바로 뜨고 있어도, 만물만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유튜브 가운데서 다른 걸 보라고 제가 별로 권장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딱 있구나. 폭삭 뭐 그거 하나.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좀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요. 좀 엉뚱한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주에 대한 거 한번 꼭 보세요. 우주에 대한 거. 우주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매우 조화롭고 질서 있게 잘 운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주가 왜 존재할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우주를 운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와 같이. 내버려 두면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우주에 관한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 야, 저는요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야,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용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주가 보기 싫다, 너무 커서. 그러면은 지구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지구, 하늘, 땅, 바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저 수많은 물, 저는 바다를 처음 본 게 아마 경주 수학여행 가가지고 바다를 처음 봤나 봐요. 저기 시골뜨기가. 그때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물이 많아도 이렇게 많은 줄. 근데 그 바다, 그 다음에 땅도 말이죠. 산이 얼마나, 계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습니까? 하늘을 우리가 봐도 막 번개를 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갈 때는 막 무지개가 쫙 이렇게.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이 지구요,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티끌도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 이거 티끌도 아니에요. 이거 거의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인간이 지구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지구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거 그 파란색의 그 지구, 그거를 인간이 만들 수 있냐고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찬양이 막 이렇게 절로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거 내가 가가지고 다 포기하시니 주여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4편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편 104편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2절로 5절만 인용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그 하나님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썼던 대서사시예요.
이 특별히 시편 104편은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창조,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고 또 느끼면서 쓴 어떤 대서사시와 같다. 근데 여러분, 제가 2절로부터 4절까지만 그 옮긴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태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빛은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창조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공허예요. 아주 공허하고 캄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104편 거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옷을 의복처럼 입으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뭐 궁창이 있어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을 양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물이 있는 쪽과 물이 없는 쪽,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 위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온갖 땅 위에 있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편 104편 2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복처럼 하나님이 입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고 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새들만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어떻게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옷을 몸에다가 장착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거 한 벌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수도 돼요. 방수, 이게 방수도 돼요. 기가 막힌 이거 이런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 예수 안 믿었어요, 나 교회 안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신다. 제가 이것을 섭리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거를 운용하시는 거죠. 운용하시는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말한다. 섭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계시다. 이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가 계시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 이것만 봐도 참 신비하죠. 자연을 다스리는. 제가 한번 써봤어요. 물의 경계를 말씀으로 정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 경계를 정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한쪽에 딱 있게 해가지고 이건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쪽은 육지가 되고, 그 경계를 섭리하신 거잖아요. 창조 딱 이렇게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섭리해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섭리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별들의 운행을 붙드시며, 별들의 운행을 쫙 이렇게 붙드시고, 저는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계절을 주장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눈이 막 이렇게 있다가도 또 눈이 딱 녹고 새싹이 막 일어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도무지 이거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혹시? 어떤 기계가 혹시 이거 만들었나요? 혹시 이거? 인간이 막 어떻게 작동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을 다스리시며, 어쩌면 그렇게 1년이 정확해요. 그렇죠? 1년이 딱 지나면 또 새봄이 찾아오고 기가 막히고, 그 해와 달의 변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하루가 딱 지고, 그때는 졸립고 또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고.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박성순 권사님.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이를 다 주지 않더라도 지들끼리 다 알아서 먹고 살아요. 요즘에는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적인 곳을 너무 침범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인간이 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갈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끔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채소 이런 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짐승들이요, 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요. 다 인간이 다 모든 요소 곱고 막 남극, 북극, 저기 북극에서 가지고 지금 그 곰이 좀 말이죠, 좀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막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얼음 다 녹이고 말이죠. 이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신다. 여러분 새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먹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뭐 짐승들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먹이 준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다 하나님 섭리하신다. 다 섭리하셔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역사.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근데 시간 지나 보면 벌 받아요, 진짜. 나중에 이 세상에도 벌을 못 받잖아요. 야, 내가 저기 잘 속이고 이래가지고 숨어가지고 몰래 죄지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살살살 피해 다니고 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나중에 심판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거 왜 할까요? 그건 뭐냐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받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상이나 철학이나 법도나 종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악인은 심판받아, 그리고 선인은
상을 받게 돼 있어.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이 권선징악을 인간이 저절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선징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름을 지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받고 환난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권선징악이에요. 인과 응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환난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이거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하나님 만드셨다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높은 자를 낮추시며. 기가 막혀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막 우쭐대다가도 나중에 보면요 그냥 형편없이 추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여야 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아무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자손 만대로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또 살아가면 높여주시고, 부자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만을 떨거나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고 감옥 들어가고 망신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생해요? 권세 갖고 내가 이걸 부리고 계속 유지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꼭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기계론적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기계론적 그런 어떤 유물론, 아니면 또 기계론적 철학, 기계론적 결정론, 이런 걸 믿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의 큰 일, 작은 일, 이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마세요. 큰 일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나라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 역으로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면은 지금 내 문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다스려지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악행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건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악인의 악행도 섭리 가운데 다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해봐요? 그래요. 자, 해볼게요. 자, 구약시대 때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세상에 형들한테 말이죠, 팔려가요. 아무리 미움받아도 그렇지,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도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나는 안 했는데 유혹했다라고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웬일? 나 하나님 섬기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조금 열심히
살려고 하면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면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웬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론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총리 못 돼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돼 가지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예요, 섭리.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시대 때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건만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게 웬일?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댈 수가 없어요. 제가 댈 수가 없어. 그때로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 변화받고 인생이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 기계론적 결정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결정론을 믿으면 이제 편리하긴 한데, 예를 들어 인과응보,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일은 다 이런 거야. 권선징악. 근데 세상의 일은 반드시 권선징악, 그렇게 크게 보면 그런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들 가운데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저렇게 그냥 나쁜 짓 하면서도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야, 이게 신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로 생각해 보면 벌써 심판받았어요. 벌써 심판받았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그것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야, 이게 참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벼락이라도 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용어는 없는데 제가 몸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사람의 몸이 이게 아주 소우주 아니겠어요? 사람의 몸이 그래가지고 인체 신비전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얼마나 신비한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의복을 집어 입지만 얘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장착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계절용으로 아주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사람이 특출난 점이 뭐냐? 그건 뭐냐면 그 몸에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쁘고 뭐하고 해도 이게 동물이나 짐승보다도 확연하게 인간이 다른 점,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이 섭리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결정체, 이것이 뭐냐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 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인데 잘생겼죠. 철학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없다 해서 오늘날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고 뭐 종교가 뭐 비교 종교론 뭐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야.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막 저한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해가지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육체에 종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네에 그런 사람 꼭 있죠. 왜? 죽으면 끝이지 뭐가 따로 있어. 또 그 이후에 뭐가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이분은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생을 하든지 영벌에 처하든지, 안 그래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이거는 거의 식욕, 성욕, 무슨 탐욕, 이게 다 이쪽 동네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시 쓰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앉아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막 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막 그 과거와 미래를 막 연결시켜가지고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늘과 땅을 연구하고, 저 위에.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를 막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또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기막힌 물건을 발명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 이틀 전인가요? 저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하다가 막 가다가 아유, 목사님,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못 만들어내는 거 없고 말이죠,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비신앙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딱 보여서 그러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1초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엔 그와 같은 창조성이 있는 거죠. 이거 인간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그런 창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만이 성경 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어디 있냐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엉뚱한 거 섬기고 있고 이거 다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무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파르테논 신전 옆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조그만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 옆에 조그맣게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이고 참 배은망덕도 이분수지. 아무튼 거기서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잖아요. 또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또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몸 특별히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가끔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한 존재한테 우상에다가 막 절하고 막 거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호책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암호책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와 그 성취를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충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은 뭐냐면 해답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딱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족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음 주에는 더 많으신 분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